주님 받으신 고난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상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시대마다 저주의 대명사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무엇이 저주의 대명사일까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분명히 가장 피해야 하는 어떤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은 십자가형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그 불명예스러운 저주의 대명사가 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가장 저주의 대명사였고 수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십자가를 저주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피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부활이 없었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린 여전히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주의 대명사인데, 수치의 상징인데 십자가가 바로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의 대명사인 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했을 때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창시자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은 완성하고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니?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여 또 믿음을 마침하는 완성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 말은 다른 두 눈으로, 쉽게 말하면 다른 곳을 보지 않고 그 한 곳만 주목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내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절대 우리 두 눈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내 남은 삶은 내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원리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켜가는, 약속을 지켜가는 이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내 눈에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비로소 주목하고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두 눈을 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것이 있지만 보지 않고 예수님을 주목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때서야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 말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개의치 아니하다라는 것은 그 부끄러움을 작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에는 저주의 대명사고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온몸을 다 벗김을 당한 채 쉽게 말하면 못을 박아서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집안의 수치고 가문의 아주 불명예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작게 여기셨습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의 변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내가 높아지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실패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내가 좌절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수치로 여겨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성공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십자가가 없이 살아가는 삶, 나 하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오히려 따르는 삶을 불편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부끄러워했던 것에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결코 예수님은 따를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란 어떤 것일까요? 막연히 어떤 고난을 내가 받으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의 핵심은요, 고난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생명에 있고 사는 것에 있고 부활에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고 지난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셨던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역사가, 사람이 살아나고 죽었던 이들이 돌아오고 사는 역사가, 이것이 십자가의 길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난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란 막연히 어떤 고난을 받는다고 내가 스스로 고난에 처한다고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첫 번째 말씀, 용서입니다. 용서의 길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달라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저주의 대명사인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저주하시거나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그들이 예수님께 준 상처를 잊지 못해서 분노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도리어 용서하고 계십니다. 용서라는 단어의 헬라는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용서라는, 사하여 달라 할 때 이 용서는 압히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용서하다는 의미가 두 가지 중의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다라고, 사하다, 용서하다고 쓰는데 이 단어는 다른 말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거 아니? 떠나보내다, 떠나보내다 할 때 이 압헤임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압히엠이. 그러니 용서는 결국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떠나보내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입으로 나 당신 용서해, 이것이 용서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떠나보내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용서를 했는지 용서하지 못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아직도 내가 마음으로 그를 붙잡고 있다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 떠나보내지 못했다면. 사람은 두 가지 경우를 보아하니 떠나보내지 않아요. 사랑하는 경우 결코 그를 떠나보내지 않아요.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함께해요. 또 반대로 미워하는 경우, 내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내가 원망하고 미워한다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하니? 떠나보내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내가 그를 심판하고 싶고 내가 그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미움이라는 감정, 미움이라는 마음으로, 원망이라는 마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떠나보내지 못한 거예요. 아직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서 떠나보내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이 미움의 마음을, 미움의 감정을 떠나보내지 못하면 나는 그가 지난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때 그 어두움, 그 고통, 그 아픔에 여전히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요. 시대는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를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지난날 그가 나에게 준 그 아픔들, 그 어두움들, 그 슬픔들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슬픔 가운데. 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 아버지 앞에 가야지만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것이 진짜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실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꼭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중요한 사실은 여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니?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사람의 잘못에 묶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의 삶을 내가 살아가든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육을 입고 살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이,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 살아가면서 만난 이 사람과의 맺는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맺어진 이 관계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도외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나는 나름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이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를 내가 미워하고 내가 그를 저주하는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바르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곁에 있는 그 누구든지 간에 그와의 관계가 내가 진짜 만나고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그를 섬긴다면 내가 하나님과 섬김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사람과의 관계를 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시작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아무렇게 내도 되는, 내 뜻대로 마음껏 해도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중하면 내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생명처럼 중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에 대해서는 다함이 없는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다함이 없는 용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490번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무한히 끝없이 내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용서라는 겁니다. 다함이 없는 용서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틀어져서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길이란 내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매우 역설적인 길이고 신비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이 무엇인가 하니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삶은요, 용서로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가 풀어지고 더 이상 그 형제의 관계 속에서 매이질 않기를 바랐어요. 주님께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죠. 풀어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모든 묶여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미움으로 묶여있고 원망으로 묶여있고 시기로 묶여있고 이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복음 안에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오늘 나 자신을 학대하는 길이 아니고요,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내가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런데 어떤 용서인가 하니 다함이 없는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죠?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신비를 위해서 내가 살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사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생명의 역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에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역사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